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로 간에 교제하며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성령으로 한 마음으로 묶어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을 허용하시나 건지시는 하나님. 환난을 허용하시나 건지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거의 반년 만에 다시 코로나로 인해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가 과연 누구 잘못인가를 놓고서 갑론을박입니다. 좀 더 거슬러 위로 올라가면 코로나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박쥐로부터 전염되었다는 주장, 중국 우한 바이오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누출이 되었다는 주장, 조금은 황당하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바이러스를 뿌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의 위기가 누구 잘못인가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드는 질문 중 하나는 왜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코로나를 막아주시지 않는 것일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코로나로부터 고통당하고 예배까지 자유롭게 드릴 수 없게 되었는데도 왜 하나님은 당장 코로나를 멈추게 하시지 않는가란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환난을 멈추게 하시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환난들을 일부러 만들어 보내시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을 하자면 때로는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의 차원에서 질병과 환난을 만들어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비롯해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환난을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 보내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좀 더 큰 그림에서 우리는 환난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맨 앞에 기록된 선악과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볼 때마다 인간이 품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선악과를 눈에 잘 띄는 동산 중앙에 두어서 인간의 손에 닿는 곳에 두셔서 왜 인간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셨는가? 애초에 선악과를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셨더라면, 인간이 손을 뻗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막으셨더라면 인간이 죽음의 심판을 면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아담은 선악과를 건네준 여자에게 원인을 돌리고 또 교묘하게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기도 합니다. 여자는 자신을 유혹한 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여자도 뱀도 하나님도 아담에게 억지로 선악과를 먹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손에 쥐고 자신의 입에 넣어 먹은 사람은 아담 자신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것을 허용하시고 여자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네는 걸 허용하시고 아담이 선악과를 입에 넣는 것을 허용하신 것 뿐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갑자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광풍이 멈춘 후에 마지막에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정말로 이 고백처럼 예수님은 실로 바람과 바다를 명령해서 불게도 하실 뿐만 아니라 멈추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입에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광풍을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고 광풍이 불어올 때 배에 차오르는 그 상황까지도 허용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탕자 비유를 한번 볼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하고 그 받은 분깃을 가지고서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다 흉년을 만나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한 것도, 아버지를 떠난 것도, 허랑방탕했던 것도 둘째 아들의 선택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허랑방탕해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도 결국 둘째 아들 선택의 결과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둘째가 자기 욕심대로 분깃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했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을 허용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가 떠오르는데, 아버지는 과연 둘째 아들이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허랑방탕해서 비참한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탕자 비유와 한 묶음으로 기록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비유를 보면은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처럼 아버지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즉 자기 힘으로 살다가는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이를 알고서도 둘째 아들에게 벌어지는 그 일들을 허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허용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고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둔다는 의미이지 일부러 그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허용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일부러 만드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코로나가 창궐하는 것을 허용하셨을까? 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은 환난을 허용하시는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처음 벌어진 일은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벗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상태, 연약한 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려 했지만 햇빛에 금방 말라 비틀어져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들을 옷 입혀주심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허용하심으로 인간의 벌거벗은 죄의 상태를 드러내신 것이고, 또한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는 것을 허용하심으로 인간 스스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는 그 시도가 얼마나 무능한 것인가를 하나님은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런 허용의 과정을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옷만이 인간의 죄와 허물을 온전히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허용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와 예수의 십자가로 아담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의 배에 예상치 못한 광풍으로 배가 가라앉을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고 뭐 하십니까? 라고 항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제자들은 죽는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이력이 있는 제자들도 예상치 못한 광풍이라는 환난을 만남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한없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직격탄을 날리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평소에는 믿음 있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였던 그 제자들이 실상은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임이 광풍이라는 환난을 통해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광풍이라는 환난을 허용하심으로 광풍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은 그 제자들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능력임을 깨달아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타향에서 허랑방탕하다 가뭄을 만나 돼지 지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에 빠지게 되었죠. 그때 둘째 아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제정신이 돌아온 둘째 아들은 타향에서 주려 죽게 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보게 되고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인정하지 못했던 고향 아버지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잠시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을 허용하심으로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과 풍성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깨닫게 만든 것입니다. 이 허용의 과정을 통해서 진심으로 아버지께 돌아오게 만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전염병 얘기가 나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허용하심으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과정을 여신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라는 환난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막으려는 우리 인간의 방역과 협조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한계와 연약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혹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과 노력으로 살려 하지 않았는가? 그 교만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 모든 상황을 허용하심으로 우리를 결국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결국 마침내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환난을 허용하시나 그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